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이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귀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까지도 참 어렵게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이 변화된 삶 속에 우리의 신앙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근데 이 신앙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이겠죠.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참 삶이 흔들렸던 시대를 살아갔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우리 삶이 흔들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삶이 흔들린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허영의 문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신앙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소홀해졌다. 이런 소홀해짐이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오는 세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되고 결국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천대까지 써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는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교적 허영의 문제 주의 깊게 다룹니다. 왜 이 문제를 말라기는 이렇게 주의 깊게 다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등 돌린 이유가 바로 이 종교적 허영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종교적 허영은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은혜와 영광과 축복 오지 않기 때문에, 또 심지어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종교적인 허영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개 취급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복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개 취급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똥 취급하겠다, 멸시는 멸시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멸시는 저주를 위한 멸시가 아니었죠. 오히려 부르시는 멸시였습니다. 돌아오라라는 멸시였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멸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다. 그곳에서도 크다. 나는 아버지 주 되시기도 하지만 큰 임금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입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다, 그들 자신 밖에서도 크다, 그들을 넘어서 크신 분에 대한 그들의 이 몰 이해가 결국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가는 이 제국의 큰 문화와 문명 앞에서 자신의 굉장한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이게 대답을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질문은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자매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형제와 자매로 대하지 않아요? 대하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으로 대하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로 자기 백성을 삼고 또한 같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혈연적, 육신적인 제한을 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영적인, 초월로 맺은 관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사랑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일, 즉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형제들 간의 사랑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구체적으로 형제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기술해 주고 있죠. 먼저 거짓, 신실하지 못하다, 가증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대체로 이 가증한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람, 또 더럽혀진 재물, 간음한 사람을 말할 때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생명을 아낌없이 자기 백성에게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신실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형제에게 신실하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일, 즉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무나 돌로 대고 뭐 철로 대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그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 우상 섬긴다고 그 사람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것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형제에게 신실하지 못한 가증한 일, 이방신의 딸들과의 결혼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허영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결국 잘못된 예배, 올바르지 못한 예배는 결국 가증한 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 정신을 소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가서 바르지 못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방 결혼을 통해서 삶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1절 중반절에 성결을 욕되게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했다,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결혼을 통해서 뭐 하고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결혼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했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는 거죠. 간혹 우리 전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종종 기도를 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강대국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강대국만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안 거죠. 제국과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제국들을 상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도 뭘 꿈꾸게 돼요? 이스라엘도 제국을 꿈꾸게 되는 거죠. 제국을. 우리 아이들이 여기 명동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제 뭐 볼일 보러 대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2, 3년 됐나? 그런데 여기에 있다가 한 2, 3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전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뭔 얘기가 들렸냐면, 와, 크다. 여기는 전부 낮잖아요, 그죠? 전부 낮아요. 건물도 낮고, 뭐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차도 많지도 않고, 도로도 작고. 그런데 대전 IC 딱 나가가지고 딱 가는데 와, 크다 그래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도로도 넓죠, 사람도 많죠, 건물도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지냈는데, 저 제국을 경험해 보니까 살만하죠. 이 정도는 돼야 사는 것 같구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힘을 쓰는 것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겠다.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기로 하면서도,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려면 머리가 비상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살아갈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내가 힘이 있어야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더라도 적절하게 적응하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돼요. 그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이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 결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적 본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버리고 동물적 본능에 삶을 내어 맡기는 결과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뭐겠어요? 동물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거기에는요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요. 존엄성이라는 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미안한 생각을 하던가요? 미안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최근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끓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예. 젊으시네. 저도 안 봤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안 봤는데 제가 오늘 머리를 하러 갔는데 옆에 젊은 한 20대 되는 남자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옆에서 머리 깎아주시는 이 선생님하고 이 20대 거의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는 거예요. 막 히히 호호 하하 막. 오징어 게임만 나왔는데 그렇게 웃더라고. 근데 뭐가 이렇게 재밌지? 뭐 때문에 저렇게 웃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웃고 했던 할 만한 드라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존 게임이에요. 삶의 막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생명값 1억 원, 456명, 그러니까 456억이겠죠? 456억을 걸고 단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게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재미있는 요소도 웃기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이 전체 이야기는 웃을 수 없는 이야기. 너무 잔혹해요. 게임에 지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게임을 왜 했느냐?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봐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가 없어. 돈 없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 삶이. 돈 많은 사람도 무료해서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거예요. 재미있자고. 근데 그 재미있자고 만든 게임이 그 게임에서 진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죽냐? 어차피 막장 인생이니까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끝까지 그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유혹이 있죠. 구슬치기, 홀짝을 합니다. 근데 이 홀짝했던 멤버가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뇌종양이어가지고 잠깐 깜빡깜빡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깜빡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맞추었으면 줘야 되잖아요. 죽어야 될 상황인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의 생명, 저 사람의 인간성, 존엄받지 못해도, 존중받지 못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이 게임을 의도했던 그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게임에서 1등한 사람에게 아직도 자네는 사람을 믿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 주인공은 사람을 믿어요. 끝까지. 이 한 사람만 사람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엄성의 가치를 지켜주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극한의 경쟁을 보면서 극단으로 내몰린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이 가져온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실이 생존 게임과 같습니다. 인건비 감당하지 못해서 직원 내보내고 나홀로 영업하게 되잖아요. 나홀로 영업하는 것도 대출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출 이자에 시달려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소매 살아나지 않으니까 일용직 일자리도 없죠. 드라마 속에 유행하는 깐부라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그런데 생존 경쟁에 들어가면 내 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은 이 드라마에 대한 질문. 아직도 자네는 사람을 믿나? 인생 살만한 가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살만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살만하다. 하나님도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고 동물적 본능에 내어 맡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파수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파수꾼은 적의 위협 또는 어떤 이 사자나 호랑이, 곰 이런 포식성 동물에 대한 위협에서 안위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본문에서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는 파수꾼의 이 교대를 의미하는 용어이거든요. 파수하는 자들과 교대해야 할 응답하는 자들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는 거죠. 어떤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삶을 내어 맡기고 모두가 살아가면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게임처럼. 결국 두려움, 공포 속에서 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동물적 본능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숨기겠다, 감추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포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덮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뿐만 아니라 봉헌물도 돌아보지 않겠다.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즉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한 채 동물적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허영의 문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쫓아냈다, 뭐 했다 나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반문합니다. 왜 우리들의 제사와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리고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려죠. 어려서 취한 그들의 아내를 버렸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재혼했다. 왜 이방 여인과 재혼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보려고. 내가 여기에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것 가지고는 살기 힘들다. 제국의 시민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는 거죠. 살려고. 제국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 그냥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적인 삶의 방법, 세속적인 삶의 방법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살아보겠다라고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제사와 눈물, 울음, 탄식, 봉헌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이스라엘이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단지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런 거죠. 제가 이방 결혼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늘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싹 죽어버리면, 멸절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기 위해서 이방적인 삶, 세속적인 삶의 방법, 이걸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 때도 그랬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했어요. 왜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데 무슨 민족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냐고. 교회도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을 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이제 뭐 역사가 한참 흘렀기 때문에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근데 이 결정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니까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제국들 사이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혹 우리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 때 잔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다 집으로 돌아가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못한다라고 다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갑니다. 근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그 사람들의 막장 인생이 바뀌어요. 빚쟁이는 똑같이 빚쟁이죠.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요. 그곳을. 쉽지 않은 유혹이에요. 쉽지 않은 유혹.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별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탈출구가 이방적인 삶의 방법, 세속적인 삶의 방법을 택한 이기적인 것이라. 자기 살기 위한 탈출구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건 부부관계를 뜻하는 운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옷으로 학대를 가린대요. 남편이 마땅히 사랑의 옷으로 아내를 덮어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로 옷을 삼아서 아내를 덮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 맞는 아내예요. 매 맞는 아내.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렇게 살아가야 이 제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살아.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나 이렇게 잘 살았어. 괜찮았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이런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합니까?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나요?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살자고 지금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아내 핑계 대는 거잖아요. 나 살아보겠다고. 마음에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제시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없음이 결국은 아내를 학대하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나 살아보겠다고 이방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 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잃게 되면 결국은 이처럼 이기적인 자기 소욕에 따라서 동물적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워온 것이, 경험되어진 것이 전부 그거예요. 이거 해야 살고 저거 해야 살고 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요즘 최근에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투자 열풍이에요. 투자 열풍. 뭔 투자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한다고 모든 거 끌어다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했대요. 근데 TV 보세요. 정규 방송에서도 투자해야 된다고 해요. 투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대요. 큰 돈 만질 수가 없대요. 물론 큰 돈이 있어야 뭐 남들 살아보는 것처럼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돈 없다고 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앉는 사람이었어요. 앉는 사람이. 젊은 애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올인하죠. 올인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구 죽여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죽여야죠. 거기에 무슨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겠어요. 정글의 법칙만 남아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생존 게임,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나 저버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가치, 의미 상실한 채 죽음의 나락으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 정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되시고 주 되신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큰 임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충성과 헌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제국의 흥망성쇠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왜 이방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씨를 늘리려고요. 하나님의 후손들을 남기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후손을 남기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처음에는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이는 많아가고 이제 여자 구실도 못하고 근데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뭔 방법을 선택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종을 주죠. 하갈을.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나놓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씨 말고 그 후손 말고 내가 주는 씨.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가 태어나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민족을 이루어요. 어떻게 민족을 이루죠? 야곱을 통해서 기근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보내요.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탈출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씨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모든 이방적인 삶의 태도, 세속적인 삶의 태도, 정글 속에 살아가면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도움을 알고 그분의 구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지 않고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